오늘은 예수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여러분 묵상합니다. 누가복음은 안디옥 출신이자 바울의 제자이면서 의사인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이 쓴 글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글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여러분 받습니다. 구약의 전통이나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전해진 말씀입니다. 또 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또 그런 말미암은 이 하늘의 기쁨을 얻는 이런 주제를 여러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부부였던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한평생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이가 없었어요. 이것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도록 아이를 갖지 못해서 거의 포기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결국 이 늙은 제사장 부부는 여러분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놀라운 기적, 엄청난 이 여러분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가져오는 여러분 기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이 3번 여러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 남자를 배제하고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를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비정상적인 방법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여러분 죄인이에요. 마치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른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구원자가 여러분 되려면 죄 없는 인간이 여러분 와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이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람의 지혜나 능력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들을 약속하셨고 이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태어나는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인류 가운데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가운데에서 태어난 세례요한하고도 완전히 여러분 차원이 다른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여러분 오시는 여러분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열정과 열심을 가지시고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역사를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홀로 이 일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러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 나사렛이라 이렇게 얘기했느냐?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나사렛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깡촌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시골 산동네란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야?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느 산골 마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말을 해줘야 나사렛이 그쪽에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알려져 있지 여러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소녀들이 있었겠어요. 처자들이 여러분 있었겠어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 도시에 큰 도시에 얼마나 여러분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깡촌에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곳에 살고 있는 마리아, 그를 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여러분 찾으셨을까? 네? 하나님이 왜 그 촌동네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그녀를 통해서 낳게 하실까? 이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에 자기의 여러분 가장 소중한 그것이라는 것을 아마 믿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은 거기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선지자들도 마리아처럼 즉각적인 순종을 못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몇
번이고 거절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순종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받은 사가랴조차도요, 그 바로 믿지를 못하다가 자기 아들 요한이 태어나는 그날까지 입을 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런 일들을 여러분 즉각적으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가 부모에게도 여러분 의논하지 않고 그 천사의 이 말에 즉각적으로 여러분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순종이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처음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여러분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기한테는 축복이 여러분 아닐 수도 있었어요. 오히려 엄청난 모험이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칫하다가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처녀의 신분으로 아기를 낳는다. 이거 누가 이해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부모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부모가 그걸 이해했겠어요? 약혼을 한 남편 요셉에게, 남편 될 사람 요셉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요셉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거 정신 나간 소리지, 미친 소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자칫하다가 어떻게 돌팔매에 맞을 그런 여러분 상황이에요. 자기가 체험한 이 영적인 체험은 여러분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해 주기가 어려워. 우리야 뭐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내가 남자 없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신해서 예수님 태어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다 미치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지 제정신이라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거는 이건 굉장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참 신비스러운 여러분 탄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지극히 연약한 소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고, 그 일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어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어지는 참 너무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이 탄생.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가장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그런 여러분 인류 최고의 사건이 여러분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 속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 손해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려움 겪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마리아를 보세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결과 가장 인류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여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여러분 나라만이 무궁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는
그런 뜻이 뭡니까? 예수와, 우리 히브리 말로 하면 예수아라고 하는데, 이 예수아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요,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인도하신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예수님에게 여러분 두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모든 기름진 것을 얻도록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여러분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32절 보겠습니다. 32,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떤 여러분 나라냐? 이 세상의 나라는 전부 다 흔들리는 나라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무너지는 나라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오는 동안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무궁한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진다. 근데 우리가 하나 이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다 이렇게 폐하고 여러분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서 침투에 들어와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밀가루 속에 이 그 누룩이 들어가면 번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나라가 겉으로는 세상의 나라가 있는 것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무궁한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은혜를 좀 체험했었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너지지 않으리라. 아무리 그 사람 무너뜨리려고 해도 세상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사람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요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세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름, 무궁한 이름, 우리의 삶이 무궁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여러분 왕국조차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왜 세상의 나라들이 그렇게 건재했다가도 무너지느냐?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듯이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무궁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영광스러운 여러분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 무궁한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 헌신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남는 것이고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이름 예수,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이름 예수,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이름 예수, 여러분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이름 예수,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도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이름 여러분 예수, 그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여러분 가정들이 그 무궁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성령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의문이 생겼어요. 뭐라고 의문이 생기느냐?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상식에 의하면 또 자기가 임신을 하려면 그 남자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이건 당연한 의문이죠. 당연히 여러분 물어볼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는요 무턱대고 믿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좀 의심스러운데 이거는 도대체 뭐지? 라고 하면서 그 천사한테 직접적으로 그걸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아들을 잉태해서 낳아서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하는데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천사가 바로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거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이 마리아를 덮어서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그 일을 여러분 가능하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이 우생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분이세요. 삼위일체 중에서 삼위가 되신 하나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위대한 게 뭐냐,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부르신 부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위대하다. 우리가 내가 할 만한 일을 여러분 시키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르셔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소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으로 그를 잉태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해요. 이게 마리아가 평생 꿈꿀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성령이 그를 덮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큰 일을 앞두면요, 인간적으로는 못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면 여러분 안 되던 일도 못하던 일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저를 이렇게 여러분 돌아보면, 야, 제가 어떻게 이 주양교회를 섬기면서 25년 동안 이렇게 목사를 하고 있을까? 제가 원래 목사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목사님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인정해 주시지만 저는 돌아봐도, 야,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돌아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네? 왜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여러분, 내가 할 만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야, 이건 내가 할 만한 일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가 배워서 익혀서 하는 것하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기름 부어서 성령이 우리를 덮어서 하는 일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야, 이 마리아가 왜 이렇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을까? 제가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마리아는 순종을 미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딱 말씀을 선포하니까 뭐라고 하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순종을 미루면요 성령의 역사도 여러분 멀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여러분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너 이렇게 해라. 네? 너 예배를 먼저 드려라. 다른 많은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먼저 드려라. 너 기도를 먼저 해라. 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누구에게 가라. 너 어디를 가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런 마음을 탁 그냥 닫아버리면 그 다음에 그냥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 감동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그 감동을 그냥 그냥 뭐 이렇게 저버리지 않고 그 감동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성령의 이렇게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성령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나는 못해 안 된대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 같아요. 이거는 어려운 일 같아요. 이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보면,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내가 한 걸음 내딛고 순종하잖아요. 벌써 성령님은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때 여러분 모든 걸 다 알고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을까요? 다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아멘하고 순종을 여러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말씀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진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축복된 역사,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삶이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견고하게 여러분 세워지게 되어지지만, 성령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은 감동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자. 어렵지만 너 이번 추석에 너희 집에서 가정예배 드려라. 몇 명이라도 가정예배 드려라. 여러분, 그런 마음 주시면요, 여러분 순종하고 드려보세요.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거 힘들 텐데,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건데 역사해 주세요.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도 아니야, 찾아가서 먼저 인사해라. 그런 마음 주실 때요, 여러분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작은 선물이라도 나눠보세요.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다시 가정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그 구원의 은혜를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누리도록,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경험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놀랍게 여러분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그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그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고 여러분 나아가면, 그래, 너가 너 스스로는 못하지, 네 힘으로는 안 되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줄 거야. 그러면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가 보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보기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보기에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일을 내가 열어주고 그 일을 이루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너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